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버지의 세 아들 이런 주제로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페 프로젝트의 주제는 잃어버린 두 아들이 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가 되겠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의 비유를 듣는 두 부류의 청중이 있습니다. 이제 죄인과 세리가 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예수님의 비유를 듣는 청중들이 되겠고요. 이것에 관해서 살펴보고 두 번째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는 사장이었다. 그리고 자신은 재택근무 회사원으로 여겼다라는 것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말이 있습니다. 예, 내 것은 다 내 것이다. 라는 말씀을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네, 15절부터 25절부터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첫째 아들에 관한 메시지가 되겠는데요.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이제 15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를 듣는 두 부류의 청중이 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청중에게 예수님께서 전하신 세 개의 비유가 있죠. 유명한 비유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첫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비유죠. 100마리 중 99마리를 들여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목자가 찾으러 가서 찾아오는 것이죠. 이 비유를 마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니까 죄인 한 사람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큰 기쁨이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고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로 또 나가시는데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게 됐죠. 여인이요. 그래서 그 여인이 잃어버린 하나를 또 찾게 됩니다. 그 비유 다음에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리고 결론을 짓고요.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보면 표현은 다르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비유에서 보면은 전부 다 잃어버리는 것을 찾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리를 찾는 주인공이 있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 잃어버리는 걸 찾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죄인을 찾는 하나님의 열심이 이 안에 담겨 있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비유를 듣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두 부류의 대상이 있는데 이 청중이 누군가 하면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 사이에서 이 청중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청중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되겠죠. 첫 번째 청중. 그 다음에 이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그 자리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들도 두 번째 청중이 되겠죠.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마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 바깥, 집 바깥에 이 바리새인과 세리들이 또 그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듣는 두 부류는 죄인과 세리,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되겠는데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근데 마가복음 2장 말씀도 누가복음 15장과 비슷한데요. 죄인과 세리들과 예수님이 함께 식사하는 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봤다는 것이죠.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죄인과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죄인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스스로 righteousness, 의롭다 여기겠지만 사실 그들 역시 이 죄인의 부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필요한 인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인,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죄인과 세리에게만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잃어버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또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도 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오늘 비유의 첫 구절입니다. 11절 말씀에 이 두 아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하나는 모든 세리와 죄인이 되겠고 또 다른 하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되겠죠. 그 중에서 모든 세리와 죄인은 둘째 아들이 될 겁니다. 둘째 아들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탕자라고 해서 집 밖으로 나간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첫째 아들이 될 겁니다. 첫째 아들. 이들은 집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도 잘 지키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죄인이다. 잃어버린 자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죄인인가, 왜 이들도 잃어버린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유해 보면은 두 형제 모두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라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복음서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늘 예수님과 대척점에 선 사람들, 어찌 보면 예수님의 늘 걸림돌이 되고 예수님의 사역을 반대하고 나중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 이렇게 여길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죄인과 세리들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죄인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비록 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 할지라도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형제 모두가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했다는 것은 두 형제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죄인과 세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가 되겠죠. 자, 근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우리가 아는 대로 먼 나라로 가게 됐죠.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서 밭에서 일을 하고요. 둘째 아들은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을 하였습니다.
예, 아주 극명한 삶을,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께 순종을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불순종을 했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고 아버지의 자녀답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이 첫째 아들은 모범생 신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마 교회에서 목사들이 제일 원하는 신자 타입이 있다면 이 첫째 아들과 같은 그런 타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둘째 아들은 불량 학생 신자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 성경 말씀에 오는 비유에 의하면요. 근데 이 첫째 아들에게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 첫째 아들, 왜 문제가 있느냐? 이렇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사장,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는 사장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은 재택근무하는 회사원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가 하면 오늘 말씀에 누가복음 15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를 섬겼다 할 때 이 섬겨라는 표현을 헬라어 원문으로 찾아보면 둘로스입니다. 둘로스. 이 종처럼 섬겼다는 거예요. 종처럼요. 그러니까 이런 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주인으로 섬기는 첫째 아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주인으로 섬기는 혹은 회사 사장으로 여기는 첫째 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첫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제 위치해 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첫째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염소 새끼라도 주어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아버지께 염소 새끼를 달라고 여러 번 요청했는데 아버지가 염소 새끼를 한 번도 주지 않은 것처럼 비쳤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첫째 아들의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를 아버지가 아니라 주인으로 섬기고 자신은 노예로 여겼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감히 염소 새끼를 달라고 요구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회사 사정 정도 주인 혹은 고용주로 오해하고 있는 첫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좀 물어는 받는가? 염색기를 좀 주십시오. 나와 내 벗이 파티를 할 수 있도록 염색기 한 마리 잡아 먹겠습니다. 이건 물어보기로 했는가 이거죠. 혹시 틀림없이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섬겨 이 둘로스란 표현으로 볼 때 아버지를 주인 혹은 회사 사장으로 여겼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이렇게 감히 염색기를 달라고 요청하지는 못하지 않았을까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첫째 아들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염색기 한 마리 주세요. 라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히 말을 하지 못하는 뭔가 삐뚤어진 관계, 아버지와 관계가 왜곡되고 아버지를 오해하는 첫째 아들의 모습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직장에서는요, 여러 해 사장을 섬겨 명을 어김이 없고는 이렇게 직장 생활 한다면 여러분 뭐 대부분 직장 생활 하시니까 직장에서 사장을 섬겨서 명을 어김이 없이 성실하게 직장 생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프로모션도 받고 월급도 올라가고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죠. 첫째 아들은요, 성실한 재택근무로 고용주,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으려 하는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밭에 나가서 일을 했다는 것은 뭐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이 성과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높이려고 합니다. 이게 첫째 아들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관계가 주종 관계 혹은 고용주와 피고용인 직장 회사 사장과 회사원의 관계로 설정을 해 놓다 보니까 성과를 통해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성과를 통해서. 더불어서 이 둘째 아들, 동생을 바라보는 시각도 왜곡되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일을 하지 않는 불성실한 직장인, 직장 생활한다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불성실한 직장인이죠. 둘째 아들은요. 비교를 통해서 자신은 성실한 직장인이라면서 증명을 합니다. 둘째는 아주 불성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난 그에 비한다면 나는 성실한 직장인이다. 이것을 통해서 그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죠. 누구보다는 낫다, 내가 낫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 우리가 사실 할 수 있거든요. 저 사람보다 내가 낫지, 저 사람보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지, 저 사람보다 내가 하나님 잘 믿지 그런 말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매우 위험한 표현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참 조심해야 될 건데요. 사람과 비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매우 주의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비교라고 하는 것이 항상 나쁜 건 아닙니다. 비교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좀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없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비교가
잘못된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그러니까 영적인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라. 바로잡다는 말은 같이 세워준다는 거거든요. 떠받쳐 주라는 거예요. 떠받쳐. 뭐 지적하고 책망하고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일어설 수 있도록 손잡아주고 떠받쳐 주라는, 지렛대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이 이 둘째 아들의 이 잘못된 생활, 뭐 허랑방탕한 생활, 그것을 보고서 단순히 책망하고 지적하고 넌 나쁜 놈이야, 넌 죽일 놈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신자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을 바로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붙잡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렛대처럼 떠받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백이 신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첫째 아들은 사실 거기까지 가지를 못했던 것이죠. 비교만 하고 나는 열심히 일하고 너는 열심히 일하지 않으니까 넌 나쁜 놈, 나는 좋은 사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에 보면 자신을 또 살펴보라겠습니다. 남과의 비교를 통해서 나는 너보다 나아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인가 늘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나 자신을 살펴봐라. 근데 이 첫째 아들은 거기까지 가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자, 좀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 집을 떠나진 않았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았지만 아버지 집에 살고 있었지만 아버지와 자녀라는 관계의 집을 떠난 탕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스펠 프로젝트에서도 이 제목을 잃어버린 두 아들, 탕자 한 사람으로 하지 않고 잃어버린 두 아들이라고 제목을 잡은 이유가 사실 이 탕자는 두 사람, 둘 다 탕자라는 것이죠.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집을 나간 둘째 아들도 문제가 있고 집 안에 있지만 아버지와의 관계가 잘못된 아버지를 오해한 이 첫째 아들 역시 잃어버린 아들, 또 다른 탕자였다. 왜 그런가 하면 아버지와의 자녀라는 관계가 잘못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어떻게 잘못 설정됐느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오늘날 신자들에게 있는 이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가 또 있는데요. 우리가 은혜와 율법, 은혜와 행위, 믿음과 행위, 믿음과 순종, 이 관계의 앞뒤, 전후 순서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은혜와 율법의 앞뒤 순서를 좀 볼 필요성이 있어요. 자, 먼저 구약에서 한 예를 가져보면 이 출애굽 사건을 보면요. 출애굽이 있기에 율법 순종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은 1장부터 뭐 13장 혹은 14장까지, 13장까지죠. 13장까지가 출애굽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서 19장에 가서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먼저가 아닙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켜 주마. 이런 조건이 아닌 거예요. 먼저 은혜로 출애굽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런 다음에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관계를 잘 알아야 됩니다. 전후 관계를. 뭐 여러분들은 제가 믿기로 여러분들 이 전후 관계를 잘 아시는 분들이라고 제가 여기지만 우리가 이것을 꼭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출애굽이 있은 후에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순종해서 출애굽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도 보면 십자가 구원에 뒤따르는 순종의 삶이 있습니다. 십자가로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순종해서 살아야 한다. 이런 관계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보더라도 사복음서, 이 사복음서 포가스펠이 먼저고, 즉 예수님 사건이 먼저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제자, 신자의 삶으로 이어지거든요. 이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순서를 본다 하더라도 먼저 구원하시고 그 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으로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째 아들의 문제는 이것이 앞뒤가 바뀐 겁니다. 율법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율법에 따라서 아버지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건 잘못된 관계란 것이죠. 은혜가 먼저이고 율법은 다음이다. 믿음이 먼저이고 순종이 다음이다. 십자가가 먼저이고 순종의 삶이 이어진다. 이런 전후 관계를 우리가 잘 알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들, 딸로 태어났기에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고요. 유산의 상속자가 되며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순종의 삶으로 사는 것입니다. 순종의 삶을 살아서 아버지,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아들, 딸이기 때문에 순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붙들어야 됩니다. 이게 복음의 순서예요. 복음과 삶의 순서란 것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2장에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게 바로 무엇이에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을 살린 다음에 10절로 넘어가면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의 순종, faithful obedience를 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살려주시고 나서 faithful obedience, 믿음의 순종, 믿음의 순종하라. 믿음의 순종이 있어야 십자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있고 믿음의 순종으로 간다. 이 전후 관계가 잘 설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첫째 아들은 이것이 바뀐 거예요. 율법이 먼저이고 그다음에 아버지 아들로 인정받는 것. 자, 그래서 아버지가 이 관계를 그래서 다시 재조정을 해줍니다. 이어서 보면요. 아버지가 말로 이어가죠. 아버지의 말.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 돼. 라고 말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예. 예란 표현이, 이게 어떤 말인가 하면, 내 어린 아들아. 입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테크논이라고 하는데, 이 테크논이란 말은 어린 아이에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 이것은 내 어린 아들아. 이게 참 사랑스럽게 불러주는 겁니다. 첫째 아들을.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예수님이 사랑스럽게 불러주는 거예요. 아버지라 부르고 주인으로 섬기는 첫째 아들.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을 것으로 여기는 이 첫째 아들과 같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시근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 내 어린 아들아 라고 예수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들도 둘째 아들처럼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죠. 그들도 죄인과 세리처럼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예, 내 어린 아들아. 이 치근한 마음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예수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자,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지 않습니까? 살찐 송아지는 둘째 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첫째 아들을 위해서도 살찐 송아지를 잡은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첫째 아들이 집에 돌아와서 이제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가 셋째 송아지 잡았다니까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할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와서 권한대 했습니다. 권했다는 말은 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간절히 요청했다는 말이에요. 야, 제발 좀 들어와라. 내 아들아, 내 어린 아들아, 제발 좀 들어와라. 너도 들어와서 같이 이 스테이크 먹자. 라고 말한 거예요. 첫째 아들한테도요. 그러면서 내 것은 다 내 것이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너도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다. 이걸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부터 핍박당하고 그렇게 대척점에 선 사람들이지만 그들도 예수님이 궁유를 베푸시고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참 큰 사랑을 여기서도 또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가 참 필요한데, 신자가. 이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는요, 은혜에 근거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은혜. 여기서 은혜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거나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한다면 하나님을 아버지가 아닌 회사 사장으로, 자신은 회사 직원으로 갑과 을, 고용주와 피용주 관계를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이 참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종하고 섬기는 것 참 봉사하고 좋지만은 그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하면은 매우 역, 어, 위험하게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가 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항상 우리가 은혜로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 일하러 오는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자리에 이제 교회 리더십으로 섬기신 분들 계시고 우리가 모두가 사실 교회 섬김으로써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교회에 일하러 온 신자들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더 자라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교회로 오는 것이에요. 내가 직장 생활하듯이 교회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 온다면요, 번아웃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남들과 비교를 하기 쉬워요. 그리고 비난하기 쉽습니다. 결국에는 자신의 건강한 신앙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저는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내가 기도할 때에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옵소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게 해서 하나님 제 마음의 눈을 밝게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 우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회는요 일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드리고 믿고 알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아들은요 바빴어요. 자신의 일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을 바빴어요. 여러분, 그것은, 그것보다, 물론 그것이 필요 없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보다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교회에 오십니까? 예배를 왜 드립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힘에 의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사역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 건강한 관계가 우리 가운데 형성되기를 바랍니다.